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 16세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의 향단에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분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말년은 참 비참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서는 요담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요담이 점점 강해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 아하스라는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배교를 합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는 적국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 문을 닫게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오늘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본질을 망각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서로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누군 훌륭한 대통령인데 누군 역적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가 한시도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나라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고 좀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생각을 저만 한다면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요담 왕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부강해지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화 시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군주 시대는 대놓고 이 나라는 왕의 나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군이면 이스라엘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온갖 고통과 외세 침략으로 정말 사는 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예언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이제 한 왕이 나올 텐데 그는 공의로 통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두는 이런 왕들, 이런 정치인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2절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바람과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왕,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왕, 괴롭고 피곤한 땅의 큰 바위 같은 그늘을 주는 왕, 이런 왕이 장차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왕이, 이런 대통령이 한 나라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습니다. 마침 오늘이네요. 1979년도로 기억하는데 오늘 박정희 대통령을 서거를 하셨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교실에 앞에 뭐가 걸려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태극기였고 하나는 박 대통령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아빠 학교 다닐 때 그랬다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째 그런 일이.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독재자라는 오명을 남긴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대통령이기를 꿈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살게, 좀 더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북괴의 침략으로 6.25 사변이 발발하게 되죠. 전쟁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의 국토의 절반이 북한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세를 뒤집은 미국의 명장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더글라스 맥아더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우리는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통일을 이루자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트루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앞에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트루먼 후임은 누굽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 사이에 끼어 있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약한 대통령, 무개념한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6.25 사변이 일어나자마자 6월 27일에 미국의 공군과 해군을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미국의 지상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대통령도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유엔군이 오게 되는데 그것도 트루먼의 힘입니다. 결코 유약하거나 무개념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더불어서 지지율이 최하위로 떨어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시 상황에 유엔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를 해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전시 상황에 어떻게 총사령관을 해임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얘기가 이렇습니다. 미국의 당시에 맥아더 장군은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과 좀 맞지를 않았어요. 맥아더는 강성이었습니다. 강성.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통일을 이루자, 그 중심에는 맥아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아더는 이참에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다 몰아냅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치고 올라갑시다. 치고 올라가서 중국까지 그냥 싹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메가더가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트루먼에게 건의했는데, 원자폭탄 34개만 떨어뜨립시다. 일본이 여러분들 몇 개 떨었는지 아시죠? 단 2개였습니다. 원자폭탄 단 2개로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원폭 투하를 허락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트루먼입니다. 트루먼이 그 2개를 투하하기를 허락했지만 34개는 좀 아닌 것 같다 된 거죠. 아무리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도 많고 하지만 원자폭탄 34개면은 분명히 이거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절대 이것은 허락해 줄 수가 없다. 이때 메가더와 트루먼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메가더 편이었습니다. 메가더를 믿잖아요. 유명한 명장이잖아요. 그리고 트루먼을 저 유약한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어떻게 저런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갖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임을 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아깝다. 그때 만약에 34개 떨어뜨려갖고 중국을 쓸었다면 우리나라 영토가 어떻게 좀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또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쉽더라고요. 잠깐이지만 그래도 또 즐거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아니 어떻게 저런 명장을 해임시킬 수 있느냐. 트루먼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임할 수 있는 후보조차도 트루먼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수치를 겪었죠. 당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트루먼을 무시했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하면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메가더의 말대로 34개의 원자폭탄이 중국에 떨어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말 무서운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 미국인들이 트루먼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유약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트루먼 대통령의 그때 그 결단이, 어쩌면 자기를 희생한 그 결단이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다 칭송하는 명장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을 예언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을 일으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8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고 전멸을 시키고 또 사네립 왕을 죽게 만든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윗처럼 싸움을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지혜로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만을 의지한 왕입니다. 말년에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된 왕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완벽했습니까? 흠이 없을 것 같은 그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있죠.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이사야 39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 사절단 사건입니다. 이 사절단에게 보물 창고뿐만 아니라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볼 수 있게 해버렸죠. 즉 한 나라의 군사 정보를 다 노출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징계를 내리죠.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거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 중에 사로잡혀 가서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환관이 내시잖아요. 내시가, 왕의 자손이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징벌입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건 나중 일이고 난 모르겠고 지금 평안하니 좋습니다 라고 한 거죠. 자, 히스기야가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쯤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 누구입니까? 예, 다윗이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왕을 예언한 것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왕입니까? 우리의 가장 완벽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피할 수 있고 폭우를 가려주시고 마른 땅의 냇물 같으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되시는 분은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왕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완벽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사람이 이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아까 설교하기 초반에 인사를 드릴 때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이고 악한 자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정적으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줄인 자를, 배고픈 사람을 더 배고프게 한다고 합니다.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오히려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한답니다.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계획이 늘 악합니다.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바른 말을 해도 그리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오직 자신만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왕이 되고 악한 자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은 현재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완벽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2차 대전 당시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 수용소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품에 있던 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남의 것까지 빼앗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존귀하다는 매우 높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가 연습하기 전에 우리 대원들 중에 한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먼 길 오고 가시는데 지켜주시고, 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먼 길 오고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먼 길이고 피곤한 길이지만 교회 올 때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저에게 너무 협조를 잘하고 저를 너무 높여줍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찐따라는 말 아시죠? 어떻게 세상에 나가면 찐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권력 없죠, 명예 없죠, 돈 없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만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높여주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늘 찬양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교회에 좀 재밌게 오게 할 수 있을까? 성가대 연습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요것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일을 늘 생각을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잘 살게 보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웃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많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의 말 한마디로 그에게 삶을 가치 있게 합니다. 또 우리는 먹는 것이 하도 많아서 배불러서 막 음식을 버리고 남기기도 하지만, 지금도 삼시세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밥을 한 그릇 사주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 같지만 그 밥 한 그릇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귀한 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바로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살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존귀한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왕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존귀한 자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내가 어리석고 악한 자인지 아니면 존귀한 자인지는 내 주변의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처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